벌써 요한복음이 5강이에요. 5번째예요. 많이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아니 진짜. 지난 시간에 뭐 어떤 거 저희가 했었죠? 주님의 형상을 봅시다 이걸로 마무리한 거는 기억이 나는데 요한이 이제 자기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죠. 겸손하게 맞아요. 예, 그렇게 이제 자기 본분에 충실한 그런 삶을 이제 살았던 걸로 봐서 네네. 저도 사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거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살았습니다. 와. 오, 진짜 그렇구나. 아연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지난 시간에 사도 요한이 네. 신발끈도 네네. 풀기도 담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그렇죠.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낮은 자세로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구나. 맞습니다. 정말 이게 종의 자세구나. 라는 생각이 겸손함으로. 들어서 네. 예,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어요. 야, 이 말에도 진심이 막 느껴지네요. 네. 겸손하게 딱 이 말 자체에서도 겸손함이 묻어나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겸손하지 못해가지고.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예. 네, 조용하라고 네네. 지금 이제 시작하시나 바로 봐요.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지요? 네. 와, 오늘 얼굴이 화사하세요. 그래요?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네. 날마다 달라져야지. 매일 새롭게. 매일 새롭게.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는 또 겸손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저희가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정지한다든가, 혹은 평가한다든가, 이런 그런 잘못된 사고를 많이 하지 않나. 그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예, 세례 요한이 그 자기의 자리를 정확히 알았던 것처럼, 또 종의 자세에서 정확히 알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네. 사실은 이제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것 가운데 하나는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아닌 것을 아는 거지.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몫을 알아차리고 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분수에 맞게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수를 뛰어넘으려는 그 생각 때문에 아주 그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나는 아니다. 당신들이 기대하는 그이가 내가 아니야. 이걸 분명히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전락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영혼의 전락이 오는 것은 그런 데 있다. 그러니까 내가 겨우 메신저인데 메시지 그 자체인 것처럼 한다든지 또 내게 메시지를 주었던 그분의 권위를 내가 가지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 동네에서 하는 얘기지만은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바라봐야 되지 왜 손가락만 바라보냐 하고 말하는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진리를 가리켜 보이는 손가락이죠. 물론 엉뚱한 데 가리키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가리키는 손가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달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딴 데 쳐다봐 내 손가락 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분수만 지키고 가더라도 세상이 그렇게 어지럽지는 않을 텐데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삶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바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몸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분수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예배, 진정한 예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니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세례자 요한이 해야 할 역할은 뭐냐면 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오늘 그 얘기를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요한복음 5강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네. 본구시부터 읽어주세요. 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앞서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분이냐 하고 얘기할 때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예언자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29절에 얘기하는데 이튿날 그랬어요. 이튿날 29절에 보면 네. 어느 이튿날이에요? 앞서의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기본적으로 보면. 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튿날 혹은 뭐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정확하게 하루가 지났음을 나타내는 말이라기보다는 뭔가 단순히 시간이 경과했음을 나타내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하나의 그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의 일이 있은 바로 다음 날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간 것을 얘기하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았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옴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찾아갔던 까닭이 뭐죠? 세례를 받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은 우연히 그 방향으로 갔다는 말일까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네.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공관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의 사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게 우리 속에 있어. 네. 그러니까 세례 받기 위해 가셨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하죠.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다는 말이 안 나와요. 예,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만 우리가 그렇죠. 다른 거랑 이렇게. 네. 근데 이게 나옴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이 당신 앞에 어쨌든 눈에 띈 거야. 그래서 요한이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 여기 보십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란 말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지고 간다 하는 게 나오고 어린 양 이런 말들이 등장하죠. 요한복음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런 그 질서를 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 우주를 뜻하는 말이고 질서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성서 속에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는 어떤 세력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은 부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그 세상의 모든 죄를 주님이 짊어지고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처럼 사랑한다 사랑하사. 하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이란 말이 거기도 등장하죠. 세상에
죄를 지고 간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 때로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모든 일들이 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나는 이 죄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것이 뭐냐면, 범죄라고 하는 측면만 보지 말고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봤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저질러. 그렇죠. 나의 약함, 이런 것 때문에 때때로 내가 나를 강화하기 위해서 잘못된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돌아오 보니까 다 잠들어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마음의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죠. 이 연약함이 우리의 죄를 만들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때때로 죄를 저지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타인들에게 가혹한 사람들을 보면 대개 내면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내면에 두려움이 적은 사람들은 넉넉해요. 사람들을 대하기를. 그래서 연약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지고 가는, 여러분 진다 그러면 늘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지게 짊어지고. 여러분 지게 짊어져 본 적이 있나요? 민속촌에서. 민속촌. 민속촌에서. 네네. 체험학습. 네. 체험학습. 네. 그런 건 해보긴 해봤군요. 네. 네. 나는 어렸을 때 일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도망간 게 아니라 일하는 걸 좋아했는데, 성정이 그렇기도 하고 어른들에게 칭찬받는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나는 게, 밭에서 이제 풀을 뽑고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골마다 앉아가지고 풀을 뽑으면서 호미질하면서 나가요. 그러면은 우리 마을에 우리 집에만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라디오를 틀어놓는데 언제나 라디오를 저만치 앞에다 갖다 놓고 여기에서 호미질을 하면서 그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거의 다 다가가면 또 라디오를 앞에다 갖다 놓고 이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그 역할은 나야. 왜? 내가 제일 빨리 매거든. 이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어린데도 저렇게 일을 잘한다고. 심지어는 지게질도 해봤어요. 조그만 지게. 와. 그 논에서부터 이제 아버지가 추수한 볕단을 짊어지고 오실 때 뭐 산같이 쌓고 오잖아요, 농부들이. 난 그렇게는 못하지만 2뭇 혹은 3뭇 정도는 짊어지고 오고 싶어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진다라고 하면은 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기에 세상의 죄를 졌다라고 하는 아이로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죄를 제거했다라는 뜻입니다. 없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짊어지고 나간다는 말보다는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제거했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죄를 없앤다,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로 들어올리다, 그 자리에서 옮기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짊어짐으로 뭐 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래요. 이게 그 단어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없애는 분인데 세상은 예수님을 없애고 싶어요. 이게 이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이죠. 그 다음에 보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고 말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사람을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어린 양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재물. 재물. 어떤 명절과 관련이 되는데 6월절. 6월절이 6월에 있는 절기가 아닌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알잖아요. 뛰어넘었다. 7월절도 있는 줄 알고. 6월절인데 6월절이 되면은 뭘 하냐면 3달 열흘째가 되면은 6월절에 잡아야 할 양을 선택해요. 그리고 열 나흔 날 되는 날이면 양을 잡아, 어린 양을. 그럼 뭐 하기 위해서 그러죠?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이
벌어지기 전날 출애굽 공동체가 했던 일은 뭐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면 애굽을 뒤덮은 죽음의 신이 가다가 그런 집을 뛰어넘었다. 이게 6월절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6월절에 잡았던 어린 양이 그 희생의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떠난 때도 언제냐면 6월절, 그죠? 6월절 그 무렵에 세상을 떠나시는 거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약 성서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냐면 6월절 어린 양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세상은 긍정적 의미예요, 부정적 의미예요? 부정적 의미였어요.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짊어지고 나간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없앤다. 들어서 없애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처럼 희생당하는, 자기를 희생함으로 남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처럼 잘 얘기할 수가 없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 앞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년월일 주민등록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예요? 세례 요한. 그렇지. 농담 삼아 얘기하면 그 호적 등록을 늦게 할 수도 있지. 근데 그런 얘기 농담이고, 정말 생년월일은 요한이 앞선 분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자기보다 앞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까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하고 있는 영혼의 자리가 자기와는 비교도 안 된 깊이 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3살 어린아이에게라도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난 이게 학생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 정신. 제가 때때로 어떤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추천사를 쓴다든지 글에 대한 평을 해줄 때 많은 사람에게 한 건 아니고 이분은 정말 학생 정신으로 사는 분이다 하고 얘기할 때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칭찬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늘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우리가 살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늘 가르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 그렇죠. 네. 가르칠 것만 있고 배울 건 없어. 세상에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앞에 있으면 주눅 들어요. 와, 저분은 저런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난 모르는 거 너무 많아. 근데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분들이 안다는 게 되게 안 맞아.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학생 정신인데 세례자 요한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고 했지, 그렇게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건 뭐냐면 나는 아니라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가리켜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요한복음에 등장하진 않지만, 그러나 건관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단을 형성해가지고 경쟁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스승으로 여기는 그분이 우리 선생님께 세례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더 권위가 있는 분이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로서는 약간 불쾌해. 경쟁하는 관계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객관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해요. 근데 마태는 경쟁 관계 속에 있으니까 이걸 뭔가 변화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오자 요한이 얘기해요.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자고 하십니까?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니 지금은 그렇게 합시다.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한 거로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더 권위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잠정적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거로 하지 이런 말로 들려요. 마태복음에는. 근데 여하튼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은 세례받은 이야기를 생략하는 대신 요한이 예수님을 나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 이야기함으로 세례를 대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까닭도 뭐 때문이냐면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 일관되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 나는 그분이 그분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나의 의지, 나의 지식을 가지고 그분을 증언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하늘이 내게 일깨워줘서 성령이 어떤 분 위에 내려와서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것을 하늘이 내게 일깨워 주었는데 나도 이분을 잘 몰랐는데요.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증언은 나의 자의적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깨우침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내게 일깨워 주었다 하는 얘기이지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 네.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들. 네.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죠?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거. 방언받았다고. 그렇지. 방언하고. 예. 방언하고 그런 게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 거 분명합니다. 예언의 은사도 있고요. 네. 치유의 은사도 있고. 맞아요. 은사들. 그렇죠. 다양한 은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서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 얘기했죠? 사랑. 사랑하는 게 가장 큰 은사예요. 근데 사랑의 은사는 사람들 눈에 잘 띕니까? 안 띕니까? 애매하죠. 잘 안 띄어. 네, 잘 안 이게. 방언은 어때요?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내 은사가 더 크냐 작으냐 이거 가지고 싸워요. 어허.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주로 큰 소리를 쳤어요. 우리가 아주 그 신비에 가까이 간 사람이라고. 근데 바울이 아니야, 은사는 그렇게 따질 게 아니야. 은사 가운데 최고는 사랑이야 하고 얘기한 거죠. 이게 고린도전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성령을 자꾸 어떤 실체로서 생각하고 현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이 이루어진 거고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은 상태예요. 그럼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세상을 바라볼 때 내 방식대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이웃들을 대했을 때 그는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신비한 정신을 나타내기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구상적 언어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쓰던 거 그대로 씁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증에 있는 증명서가 아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 하나님, 저분의 마음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나를 넘어서는 또 타자들의 세계를 넘어서는 절대적인 정신을 만난 거예요. 그 경험을 표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분은 우리와 달라. 씨가 달라, 씨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고 우리는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셨는데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분 하늘이 내신 분이야. 이 경험의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튿날이 또 나와요. 35절에 보니까 그죠? 이튿날 그래요.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런데 말하는 거야.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사람은 자기 영향력을 계속 갖고 싶잖아요. 네. 내 제자들에게 나는 어떻게 보이고 싶냐. 내가 제일 훌륭한 선생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어땠냐면 자기 제자들에게 야 저분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이게 세례자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자기의 직무에 충실한 거예요. 제자들에 대한 자기의 영향력이 축소될까 봐 염려하지 않고 진리를 증언하는 역할을 여기에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이죠. 그래서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스승의 증언을 듣고 자기 선생을 떠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건 굉장한 일이죠. 나 같았으면 질투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최초로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답해야 할 질문이 여기에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구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나를 따름으로 너희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누군가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버림을 전제해요. 버리지 않으면은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죠?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라고 말하죠. 떠나야 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안전 보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따르기 위해서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 제자들이 우리가 공관복음서에서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뭘 버렸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따른다고 하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고 얘기할 때 그들이 떠나왔어요. 그들이 떠나온 것이 뭐였죠? 나중에 광야 생활이 어려울 때 그들이 회상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에 끓는 가마솥을 그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포기하는 거야. 따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를 따른다고 한다면 예수를 따르기 위해 뭘 포기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아무것도 버릴 생각은 없어. 버리다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데 그냥 내 거 위에다 더 해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의 태도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까닭이 영혼의 평안을 구하는 거라고 한다면 영혼의 평안은 요가나 명상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까닭이 물질적인 넉넉함이라고 한다면은 세계적인 재벌들의 삶을 카피하면 됩니다. 투자 잘하는 사람에게 배우면 됩니다. 육신의 건강을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치유를 잘하는 의사 선생님들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까닭은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와도 좋지만 안 와도 따를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 질문.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질문이에요. 자,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여기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얘기하죠.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하고 말하죠. 어디 계십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청파동 239번지에 있는데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죠.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아담에게 던져진 질문의 뒤집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내가 있어야 할 장소를 떠났구나라는 책망이잖아요. 맞아요. 그가 있어야 할 장소는 어디였죠? 하나님 앞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등졌어요. 하나님과 마주보는 관계에서 등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었거든요. 성경에.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것은 구체적 장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에 머물고 있는 자리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영적 스승 앞에 제자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정수는 말로만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신발을 벗어놓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무서워. 그죠? 휙 벗어놓고. 무섭네요. 그죠? 저희도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삶의 정수라는 것은 언어로 표현되기는 매우 어려워요. 삶을 통하여 체득되어야만 합니다. 체득이란 말이 참 중요한데 몸체, 얻을 득자, 몸으로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 몸으로 얻어야 하는 거지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제가 처음 수영 배울 때 욕심이 생겼어요. 잘하고 싶어. 그래서 서점에 갔어요. 옛날에 종로서적이라고 있었는데 서점 가서 수영책을 꺼내가지고 공부를 숨을 이렇게 쉬어야 되는구나. 잘할 것 같아. 물에 들어갔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와서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이들과 만나는 태도와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혼이 어떠한지를 그들은 알아차려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시간을 10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시는 오전 10시일까요? 밤 10시일까요? 안 써 있는데요. 안 썼죠. 그건 뭐냐면 해 뜨는 시간을 오전 6시로 보고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이 시작돼서 10시 그러면 오후 4시예요. 오후 4시. 맞아. 6시에 해가 뜨면 6시간 지나가면 12시 정오가 되고 4시간 더 지나가면은 오후 4시. 오후 4시라는 시간이 묘하죠.
애매한 시간. 저녁 애매한 먹기 그렇고 시간이죠. 간식 먹기 딱 좋은. 굉장히 간식이 배고픈 필요해. 시간이죠. 이거 뭐냐면 변화의 시간이에요. 변화의 시간. 뭔가 이게 뭔가 바뀌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변화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10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죠.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의 말을 들었어. 들음. 처음에는 들음입니다. 들음에서 따름으로. 여기에서 뭐냐면 깨달음으로. 어떤 깨달음에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깨달아서. 깨달은 자는 그 다음에 뭘 해요? 전해. 왜냐하면 영혼에 불이 붙은 사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지금 불이 붙었어. 그러니까 가서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어떤 그 열정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내 속이 잔잔하다고 한다면 넘칠 것도 없죠. 그러나 지금 뭐냐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났어,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던 분을. 그래서 자기의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시몬은 직업이 뭐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시몬의 용모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어부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얼굴이 허여멀검했을까요? 아니요. 까무잡자. 한마디가 고왔을까요? 구릿빛. 지성적으로 보였을까요? 그리고 늘 온화한 표정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야생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보다 어이구, 그렇죠. 원구시처럼 체격 큰 사람을 어두운 골목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다녀요. 겁을 좀 들 먹으려. 네. 귀여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처음 딱 만났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 어이구, 경계심이 생길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생각 안 해봤어요.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런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게바라 하리라 하고 말하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독일 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Du bist Simon, der Sohn der Johannes 하고 말하는데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여기까지는 당연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 Du sollst Kephas heißen 하고 말하는데 너는 게바가 되어야 해. 너는 게바라고 불리어야만 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이 뭘 보아낸 거예요? 반석과도 같은 것을 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외양의 거침 속에서 경계해야 돼. 대부분의 사람 그렇게 봤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능성의 가능성이기도 하고 잠재력이에요. 요 구별은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다른지.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해당이 되는데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데 그것을 호명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속에는 가장 아름다운 생의 가능성을 호명해 낼 때 그 사람은 그런 존재가 돼요. 예수님은 시몬에게서 반석을 보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눈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눈을 갖고 사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제자 부른 얘기까지 했는데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저는 오늘 좀 세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다 같이 무엇인가요를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TV 보고 대답하시겠는데. 예, 대답하시면 더 좋은 뭐 거죠. 대답하시면- 대답을 원하고 있는 거죠, 저희.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이세요? 네. 고민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그랬군요. 그리고 우리 전해야 돼. 이번 주 퀴즈입니다.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는 무엇일까요? 1번 6월절, 2번 불임절, 3번 오순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전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1년 정기교육권, 성서학단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